베드로전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했고,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의 예언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세에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서 넘겨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니까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옵니까? 사람들이 말세에는 굉장히 격정적이고 조급하고 싸납구나. 함부로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지만은 극단적인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자기 몸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를 드리는 것이고 자기의 탤런트를 사용하는 것이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서로 사랑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사랑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사랑할 것을 생각하세요. 받을 것을 생각하면 언제나 서운하고 섭섭한 것이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것을 안 해주나? 왜 이것을 나에게 해주지 않는가? 그러나 줄 것을 생각하면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서운하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미안할 뿐입니다.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복한 것은 그분은 사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섬기기 위해 오셨고 아낌없이 주면서도 모든 일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마지막에는 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살과 피까지도 다 아낌없이 쏟아주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죽도록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제가 지난주에 책을 사서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천국 바로 알기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수석교회 황명한 목사님이 쓴 책인데 어느 날 자기 교회에 한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그 집사님은 믿음도 좋고 봉사도 잘하는 분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조금 긴장이 되었습니다. 예, 집사님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데요? 너무 철이 없는 질문이라서요. 괜찮아요, 집사님. 말해보세요. 목사님,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목사님, 진짜 천국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진짜로 천국을 믿으시죠? 목사님은 순간 당황하였지만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물었습니다. 집사님,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왜 갑자기 천국과 지옥을 물어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말씀도 많이 듣고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많이 들었지만 내 삶에 흔들릴 때마다 그런 말은 별로 도움이 되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 이것이 확실하다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성경대로 분명하다면, 저는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고, 제가 우리 가족들도 정말 사랑할 수 있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제 머릿속에 그것이 떠올라도 정말 내가 천국과 지옥을 위해서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이 성경대로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도 경건의 능력이란 그 믿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결심 가지고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황 목사님,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의 대부분은 현세의 축복, 현실에서의 복된 삶, 거의 대부분이 세상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설교였지, 목회의 초점도 어떻게 천국에 잘 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준비시키는 그런 메시지보다도 세상에서 잘 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기도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천국 바로 알기라는 책을 쓰게 됐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쓴 책을 사서 읽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십니다. 뜨겁되 사랑하라. 뜨겁되라는 단어는 헬라어 액테네스라는 말인데, 그 말, 소말 할 때 말이 근육과 힘줄을 최대한으로 뻗어서 힘을 다해 달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주석에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뜨겁되 열심히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늘 약해서 넘어지기 쉽고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말세가 되면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마음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집중력 있게 하지 않으면 그 일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줄을 놓치기가 쉽고요. 뜨겁게 열심히 사랑하며 살지 않고서는 이 시대의 파도를 헤쳐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를 잘 하지 않는 분들은 기도줄이 뭐야? 기도줄.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자꾸 그것이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생각이 혼란스럽고 그래요.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형 화재로 인해서 그 산불에 나서 집이 불타 없어지고 가재도구가 다 사라지고 또 가축들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동해안의 이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가족들과 헤어지고 피난길에 오른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TV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도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안 됐다, 안타깝다 하지 도울 방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뭐 옛날 유대치 출신인 이근대인은 용병으로 나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때에 김영희 선교사라고 우리 교회도 한번 왔던 분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전화가 왔길래 목사님 한번 그냥 언제 코로나 끝나면 잠잠하면 한번 내려오세요. 말만 했지 내려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언제 만납시다라고 말은 못했는데 그 말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기도하고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게 실천하는 게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내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힘을 내고 수고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능력을 행합니다. 성령 사탄도 병을 고칩니다. 사탄도 기적을 행합니다. 말세에는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사람들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모든 능력을 가졌지만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긍휼이 없습니다. 사탄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 저주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이나 집권자들은 사람, 인권, 생명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철학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원래 여러분, 공산주의 막스 레닌 사상에 그건 다 기본 것이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모든 사람의 생명도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생명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수십만 아니라 스탈린은 수백만을 죽여도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의 근본 되시고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화목제로 독생자 보내셨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멘. 우리 교회에서 옛날 개척교회 할 때 복음성가집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때는 이런 거 없으니까. 그때 들어갔던 찬양 가운데 이 곡을 많이 불렀었습니다. 나의 귀한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단제. 그리고 우리 전도사 때 이 찬양을 많이 이렇게 불렀어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부응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봉사와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으로 인해서 오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감당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도 우리 선교하고 섬기고 또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의 수고 때문에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수고와 섬김에 대한 보수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헌신이 봉사입니다. 이 사회에도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지만은 거의 모든 교회는 다 봉사하는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설립되고 세워져 갑니다. 목자와 교사로 수고하는 분들이 있고, 성가대원으로 사역하는 분들, 봉사하는 분들이 있고,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 사역으로 수고하고, 또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 있고, 방송과 음향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안내위원으로 섬기고 수고하고, 차량 봉사로 재정부원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고, 매주일 꽃꽂이를 또 정성껏 하는 분들이 있고, 교회 시설을 관리하는 장로님이 계시고, 아무튼 다 봉사로 이루어져요. 우리 9시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막 기도하고 갔다가 부지런히 올라오면은 이제 8시 25분, 하여튼 8시 반 전에 와야 되니까, 그러면 저보다 먼저 청년들이 와 있고, 학생 드럼 치는 김서진 학생이 와가지고 또 드럼을 다 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감사하며 놀라죠. 야, 쟤들은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학점을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해서 뭐 장래 직장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열심히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나를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하나님이 힘주셔서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사로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11절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사하고 뭐 이런 거 하다가 보면은 보수를 받는 건 그만두고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 돈을 들여가면서 봉사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봉사하면 들어가는 게 많아요. 첫째, 시간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재능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사 하다가 보니까 돈 들고, 목자 하다 보니까 누구 뭐 사주고 다 이렇게. 왜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 세상 것으로 환전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면은 이게 뭐 칭찬받고 격려만 받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 눈에 눈물을 씻어주리라. 그런 말씀이 여러분 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입니다.
청직이라는 말은요,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따로 있고 나는 주인이 맡겨둔 일을 관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나는 관리하는 거예요. 청직이에요. 시간도 돈도 재능도 젊음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식을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 자식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잘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를 잘 인격적으로 키우라고 나에게 맡겨준 거지, 그게 하나님 아들이요. 내 생명을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옛날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 조상들도요, 머리카락 같은 거 함부로 안 잘랐어요. 이게 머리카락도 부모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바르게 써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준 것들은 죽기 전에 다 쓰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쓰고 남겨놓으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3월 어느 날 조선일보에 보니까 장응복 씨가 자기가 평생 동안 모아놓은 113억 전 재산을 한동대학에 기부하고 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있다가 국민일보에 또 기사가 나왔는데 보니까 이분은 서울 온누리교회 장응복 장로 김영선 권사님인데, 이분들은 6대째 기독교 신앙을 자기 손자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99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전도 부인이었던 할머니를 시작으로 해서 자기 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자기까지 4대, 아들, 손자까지 6대째 예수 믿는 신앙 가문을 이루어 놓고 죽으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유언을 자식들에게 남기고 떠났습니다. 장로님에게 아들 셋이 있는데 이 아들들도 아버지의 뜻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유산상속 포기각서에 서명을 하고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장로님은 죽을 때 기부하고 죽은 것이 아니고 6년 동안 다 기부를 했더라고요. 한동대학교에 25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는데 한동대학의 그 대학 표어가 배워서 남주자인데 이분이 더 말하기를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쓰지 않으면 남는 것이 아닙니다. 땅속에 묻어놓으면 남는 것이 아니에요. 다 녹슬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고향에 그 뽐뿌 막 나기 전에 샘물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샘물에서 물을 퍼가고 빨래도 하고 그랬는데 그 작은 샘물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도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펌프가 생겨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 물을 쓰지 않으니까 이개가 끼고 거머리가 생기고 온갖 벌레들이 기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샘물을 자꾸 퍼서 밥도 짓고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사용해야 새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옵니다. 우리 근육도 쓰지 않으면 이게 남는 것이 아니고 다 근육이 퇴화되어서 우리 몸이 건강이 약화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키워야 돼요. 음식도 그냥 두면 쉬고 냄새 납니다. 어제 어느 집사님이 고로쇠물을 갖다 주어서 집에 가서 야 감사하다, 고로쇠물을 먹게 되어서 우리 빨리 먹어야 돼 이거.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어디 다녀오다가 고르쇠를 물을 팔길래 통으로 이만큼 사와가지고 그걸 아껴 먹는다고 아껴 먹었더니 한 일주일 지나니까 냄새가 나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고인 물은 항상 썩는구나. 아무리 맑은 물도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은 흘려보내야 되고 퍼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쉬면 안 돼요. 쉬었다가 며들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봉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여러분 자꾸 써야 새 돈이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는 요새 제 수입이 교회 사례 받는 거 말고도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떠내고 매일 뭐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일을 해야 돼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안희숙 여사는요, 이 컵에 있는 물을 다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 컵에 물을 한 방울도 안 남고 마셨듯이 저를 마지막까지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역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어요. 교회에는 봉사하는 분들이 많음에도 여전히 봉사자들이 부족합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일꾼이 되세요.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찰스 스펀저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도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외쳤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 교수님들이 김치선 박사 얘기를 많이 하길래, 김치선 박사가 누구예요? 전 본 적도 없는데, 우리 스승들의 선배가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스승의 스승이 되는 분이었는데 한국교회에 보니까 이분이 1968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김치선 박사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설교 시간마다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2만 8천 개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고 생수의 샘을 파십시오. 지금 바로 떠나십시오. 그래서 설교자도 울고 듣는 학생들도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교회가 없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다 섬섬해도 교회가 있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 선배들이 세워놓은 그 열매를 따먹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복음을 안 전해.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나오면 학사가 되고, 대학원을 나오면 석사를 주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 분야의 최고 학위를 받으면 박사 학위를 줍니다. 여러분, 석사, 학사, 석사, 박사, 그 위에 뭐가 있는 줄 아시죠? 네. 학사 위에 석사 있고, 석사 위에 박사 있고, 박사 위에 봉사가 있습니다. 저는 뭐 말씀도 하고 설교하고 하니까 주일날 봉사를 못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봉사라면 하고 싶은 봉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로 잘하는 거, 여러분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거, 운전을 제일로 잘합니다. 제가 21사단 백두산 부대 수동부 출신, 대한민국 여러분 165마일 휴전선에 제일로 가파른 부대가 21사단이에요. 옛날, 그때는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왕국이 됐지만 옛날에는 자동차 없었어요. 2차 대전 때 쓰던 다치차, 장로님 다치차 아세요? 다치차 끌고 막 하다가 덜덜덜 하다가 시동 꺼지면 뒤지게 얻어 터져요. 또 막 와요. 그래가지고 시동 꺼지면 배터리가 없으면은 그 차로 언덕에서 해가지고 걸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막 차가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제가 J603, M602 안 해본 차가 없어요. 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봉사할 수 있다면 차량 운행을 하고 싶다. 또 교회 차량 운행 봉사자가 부족해 많이 이렇게. 네. 지난 수요일 예배도 제가 차량 운행을 하였습니다. 설교가 제가 아니라서.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대에 앉았더니 그 차를 타고 막 군사님들이 얘기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이 목사님이네 막 그러니까 놀라긴 놀래. 저는 그걸 즐겁게 하니까. 네. 누가 설교를 대신해 주면 제가 하루 종일 차량 운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걸 즐겁게 하니까. 네. 전에 박정희 지금 집사지만 박정희 청년 때 박정희 같아 내가 정확해 잘 뭔데 아마 거의 90분 말이에요. 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승합차다. 야 정희야, 우리 위해서 운전을 누가 제일 잘해? 그랬더니 주저없이 말하기를 최병택 전도사님이요. 그래요? 두 번째로 누가 잘해? 이수만 장로님이요. 내려. 우리 교회는 청소도 다 여러분들이 청소하잖아요. 사실은 청소하는 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해봐야 알아, 해봐야. 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눈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입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달에 김상숙 권사님이 우리 교회 다녀가신 이후에 계속 매일마다 하루도 안 빠져 문자를 계속 보내요. 이렇게. 그런데 그분이 보내는 문자 가운데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요. 몸으로 읽는 성경. 그 처음엔 제가 무슨 얘기지? 몸으로 읽는 성경? 몸으로 성경을 읽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입으로 눈으로만 보지 말고 몸으로 읽어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살아. 그 연세가 많은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서도 잘 섬기고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한때 들었습니다. 첫 번째,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말씀 들었으니 어려운 때를 살아갈수록 더 뜨겁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이웃 가운데 사랑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고 하셨다오니 하나님, 우리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격려하셔서 더 큰 기쁨으로 열심히 봉사하여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